먼저 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먼저 하면, 네, 먼저 하면예요. 먼저 하면. 그 저도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그랬는데 먼저 하면 돼. 네. 맞아요. 먼저 하면. 제가 그 성경 그 본문을 잡을 때는 꼭 성경 그대로를 인용을 해요. 제가 이제 하는 제 설교 스타일인데, 그래서 먼저 하며 주를 섬기라. 그런데 먼저 하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먼저 하며로 하고, 오늘 먼저 하여 말씀이 더 은혜가 되네요. 헌신 예배의 설교를 우리 고은 목사님, 제가 이제 후배인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한 게 두 번째예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네. 아,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세요? 그때 했던 얘기 기억 못 하세요? 그럼 그것도 하면 되죠? 기억 못 하시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특성을 하니까 앵콜을 해요. 앵콜 하는 게 처음 봤어요. 은근 또 앵콜을 준비를 하고 서로 짜신 건가 기대를 했는데, 준비하셨으면 하세요. 제가 설교 좀 줄일게요. 특성하고 앵콜이 나오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뒤에서 뵀어요. 특성을 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뵀는데,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뭐 웃긴 일이 있었는지 하나같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다 특성 하시는 분들 보면서. 혹시 특성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아버님이 계시거나 남편이 계시거나 그런 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손 안 드세요? 그러면 특성하신 분 다 한 분 빼고는 다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래네. 남자분들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면 쑥스러워 손을 안 드시든지. 아무튼 너무 또 좋은 그 교회에 또 불러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했던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신다면 그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91장 찬송 4절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한 번만 더 불러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조금 신체 구조가 좀 크죠? 얼굴이. 네, 속으로는 달리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교회를 볼 때는 좀 편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이 더 커질까봐 좀 걱정이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실례가 아니라면 이 찬송 부르시면서 조금만 모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조금만 또 와주시고, 뒤에 계신 분 한두 칸만 좀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고, 이 찬송 한 번 부르시면 같이 자리 조금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 받고 가려고요. 제가 형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가지고 뭔 은혜를 또 끼치겠어요. 제가 은혜 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같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잠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이거 할 땐 내려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까 반주 한번 해주세요. 4절입니다. 함께 박수 할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가서 왕께 경배하고 멸류관을 드리고 그날이 뭐 각자 또 틀릴 수도 있겠고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또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날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신궁호 교회에 온 성도들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가장 힘든 건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하셨기 때문에 몸이 무료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지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정해진 시간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설교가 줄어든다. 손목도 돌려보시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목이 갈리고요.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앞뒤로. 어깨도 이렇게 눌러보시고 돌려보시고 네. 얼굴 잘 정돈됐는지 한번 보시고 얼만큼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처음 왔을 때는요 얼굴이 좀 환했어요. 이제 한 주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좀 돕다가 왔거든요. 얼굴이 좀 그을렀는데 아침에 어느 분이 저더러 낮술 한 잔 해보자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못 먹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 선치는 술 냄새를 맡으시면 주무셨어요. 저도 술 냄새가 나면 졸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 낮술에서가 아니라 농사일을 한 주간 했더니 얼굴이 그을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디서 낮술하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야 목사님 농사일 돕다가 왔대 은혜가 되죠. 어떤 게 은혜가 돼요? 낮술 먹고 온 게 은혜가 돼요? 농사 짓다가 온 게 은혜가 되세요? 네? 둘 다 아니에요? 후자죠. 목사가 가서 농사일도 돕고 얼마나 또 매력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농사일 그 농촌 땡볕에 얼굴을 그을러서 감게 되기 전에 저는 얼굴이 벌게져요. 얼굴이 태양빛에 이렇게 그으면 그래서 얼굴이 벌건 모습으로 여러분들 왔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모습이 아닌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이게 또 더 은혜로운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곳에 앉으셔서요 멀뚱멀뚱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웃으시고 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기쁨에 아멘 아멘 하시면 뾰루퉁해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설교하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겠죠. 아멘. 네. 인생의 여로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렇게 이거 프로젝트 띄워서 보여드리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인생의 여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도화지를 이렇게 한번 그리셔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갑니다. 그 노인에게 개가 으르렁대면서 뒤를 따라서 금방 그 노인을 가난에 찌든 노인을 금방 물 것처럼 덤벼듭니다. 땅바닥에는 짐승의 뼈와 두개골이 이렇게 뒹굴러 다닙니다. 저쪽 길 한쪽에는 강도가 여행자를 공격하고 노인의 머리 저 뒤로는 교수형 틀이 보입니다.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인생의 여로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비극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허무한 일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 인생의 여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의 사건인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좀 더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어떤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요? 8절 9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나 구원받았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 거리예요? 감사할 거리죠. 나 구원받았다? 넌 구원 안 받았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천국 간다? 넌 못 가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 3년여 제가 요양원에 다니면서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양원에 그 치매 노인 요양원에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어르신들 연세가 평균 한 80세 정도, 7, 8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원을 한 3년여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한참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는 아유 목사님 막 이렇게 막 그러시다가 나갈 때 되면 아저씨, 하나님, 선생님 막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요. 대소변 해결이 안 돼요. 외출을 못하도록 다 차단시킵니다. 혹시 또 아시기도 하죠? 요양원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언젠가 나도 이곳에 가야 되겠지? 아니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히 기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가려줘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3년 동안을 이렇게 요양원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여기 있을 사람 없죠. 그래서 누군가 기저귀 갈아줬고 누군가가 전 먹여줬고 누군가가 밥 먹여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날 때부터 갈 때까지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이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것도 도움이 있는 거죠. 그리 보니 오늘 내가 나의 있음, to be,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서 신부모 교회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고, 남성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찬송 인도할 때 한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나지 않았고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밥맛을 알고 밥 먹는 분 계세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 맛을 알고 고기 먹는 분 계세요? 아우, 저 집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집에 가봤다 안 가봤다? 먹어봤으니까 저 집 맛있어지. 태어나서 바로 쌀밥 먹어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쌀밥 먹고 나서 밥맛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먹어보면 몰라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뭘? 하나님 사랑. 우리 발로 찾아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끼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맛보고 나니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난 몰랐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는 거죠. 신앙의 근거가 왜 자기 부인이어야 하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신앙의 근거를 자기 부인에 두어야 되는가?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부인했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근거죠. 율법주의자들은요, 크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핵심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부인을 원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조상이나 그 본인이 뭔 죄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물어보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율법학자들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 죄는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모도 죄를 안 짓고 나도 죄를 안 짓고 나는 뭔가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그게 특징이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원인을 예수님은 미래라고 하시죠. 미래.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지 부모 죄도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어쨌거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은 또 하나, 보상을 원해.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나와야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뭔가 주어져야지.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 보상 증명 아니고 너를 부인해라. 보상받기 원하니 부인해라. 너를 증명하고 싶으니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근거를 나를 증명하고 어쨌든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것이다. 이거 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난 여기 내게 너무 행복해. 이거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까? 심부름입니까? 저주입니까?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나 시켜줬잖아. 나 아니면 딴 사람 시킬 거야.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그 구약 역사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다 하나같이 이렇게 거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혼자 생각에 모세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몹새를 썼을 것이다. 몹새가 누구야? 없어 성경이 그런 말. 그냥 몹새라는 어떤 놈 데려다가 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안 한다고 버텼으니까. 나 안 해. 그거 도망가 보면 어떡하겠군요. 엘리야를 썼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신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쓰다가 이놈지 안 되겠다 싶을 때 엘리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나 아니야 이러면은 몹새라도 데려다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에 헌신을 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때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만 하니까 부탁했지. 누가 이러면 안 그래? 누가요? 안 해, 나 안 해, 안 해요, 난 못해요. 집사님 좀 제발 안 해요, 못해요. 용서하고 부르세요. 집사님 안 한다 그러면 잡사 데려다 쓰세요. 안 그래요? 내가 쓰임을 받고 부름 받는다는 건 이미 은혜죠. 아멘? 헌신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아이고, 근데 1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되는. 아이고, 물론 우리 신구목교 얘기는 아니고, 아이고, 그건 아니고 헌신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먼저 하여가 좋아. 하여가 먼저 하여. 하여보다 하여가 좋아. 먼저 하여. 따라서 한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먼저 하는 게 은혜예요? 나중에 하는 게 은혜예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안 맞는 게 낫지. 안 맞아야 낫지 뭘 먼저 하고 나중에. 매는 안 맞아야 나아요. 그런데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왜? 모세 안 한다 그러면 몹새 데려다가 쓴다니까. 몹쓸 새. 그러니까 일이 주어졌을 때는 와 목사님 나한테 이거 줘요. 너무 감사해요. 남들은 좀 안 시켜주고 뒤에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예 제가 할게요. 설령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이거 오늘
우리 성도들께 섬기고 싶은데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거 주방 청소는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게 문제잖아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내가 그럴만하니까, 내가 너보다는 형편이 나으니까, 그거는요, 그건 신앙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덜머리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9절, 10절, 11절 쭉 가요. 그래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라고 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대가가 어디 있고 어떤 보상이 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자는 보상이나 자기 증명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나를 동력화시키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는 이걸 안 하고서는 못 견디겠어. 너무 기쁘니까 해야 되겠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먼저 섬김이 섬김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진짜 나눔이고, 내게 어떤 박수갈채나 누가 뭐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이든 나와서 찬송으로, 찬양으로, 뭐 반주로, 기타 뭐 어떤 위원으로, 선교회로 섬겨주다는 게 내게 은혜인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을 찾으라 감사하여 두려워라 너희가 이 말씀 있죠? 시간상 찾지는 않을게요. 뒤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것이, 돌을 줄 것이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자식이 어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너희에게 주겠다. 좋은 것. 그럼 우리는 이쯤 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 열리고, 좋은 거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다 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고 주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12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찾지는 마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 네? 통장 잔고를 채워주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뭐 어디 잘 되고, 그 하나님이 그거 서로 먼저 하는 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거. 너 먼저 남을 대접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좋은 거는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자꾸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겠다고, 그 뒷부분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그게 좋은 거라고. 먼저 대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할까?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 병원 가야 돼요? 내과 가면 안 고쳐줘요. 정형외과 가야 돼요. 그렇죠? 다리를 다치면 정형외과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구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걸 자꾸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그런 거 안 줘요. 잘. 물론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진짜 빨리 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구하면 얼른 주세요. 아 정말요? 여러분 먼저 해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 하게. 교회 청소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게. 오케이 네가 해. 응답 받았어. 응답 됐잖아.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우리 저기 식구들 식사 한번 섬겨야 되겠어. 오케이 네가 해. 아니 근데 돈 필요하니 아 조금만 해. 네가 그냥 차 마실 걸 네가 해. 응답 된다고 바로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가지고 그걸 받았냐고요? 누가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대가로 뭘 받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일이에요. 네. 뭔가 한 것 같은데 물이 나만 하지 않았네?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신금무교회를 지금 5년차 10년차 섬기는데 내가 뭐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온 교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지만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교회 개척하고 6년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도움이 돼요. 그거 아세요? 아, 진짜요. 어쨌든 이 자리를 버티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죠. 내가 1년 여기 앉아있고 2년 앉아있는데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힘의 탄력을 받아서 목사님은 목회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의 탄력을 받아서. 개척교회 목사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가서 혼자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해요. 근데 제일 난감할 때가 새벽 기도 혼자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와. 그때 제일 난감해. 그분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 누가 이러나? 근데 아무도 없어. 참 난감해. 그럴 때 차라리 설교하면서 오지 마라 문 열리지 마라 막 이러면서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혼자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아무도 없는 데서 천군 천사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의 군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참 설교했는데 들어와 봐요. 얼마나 민망해요. 안 왔으면 했는데 또 와가지고 저 그냥 앞에 가서 앉아. 그런데 그분이 앉아서 한 1분만 지나면 그분 때문에 탄력을 받는 거예요. 설교가 막 7천 명이나 7만 명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분요, 이 자리 버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보상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보상임을 알아야죠. 마태복음 20장에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비유의 말씀인데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고 일하러 와요. 아, 됐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와요. 오후에도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날 무렵에 왔단 말이죠. 한 5시쯤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면 끝나? 1시간만 일하면 끝나. 1시간만 일하면 해 떨어지면 끝나니까. 일이 끝났어요. 주인이 싹쓸 나눠주는 건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야. 뭐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온 건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보다 일은 한 10배는 더 했으니까 저 사람이 받을 급여에 몇 배를 받을 거다? 10배는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급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하나씩 줬어요. 제일 늦게 온 그 사람도 하나, 일찍 와서 10배는 일을 한 사람도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이거 밑빠진 놈이 물붓기죠. 그러면 적당히 눈치 싹 봐가지고 죽을 때쯤 됐겠다 하면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 그럼 되잖아요. 죽을 때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좋네. 내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1시간을 일한 사람은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보다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을 방황하고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어디 일할 곳이 없나. 좌불란서 나는 어쩌나. 근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데나리온은 약속한 만큼 받았는데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놓쳤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지금 뭔가를 했는데 왜 쌓인 게 없고 남은 게 없지? 왜 쌓인 게 없고 남은 게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주인과 함께 밥 먹었고 교회 섬겼고 청소했고 주인과 함께 성도들을 섬겼는데 왜 남은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무궁무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저녁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요.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복이 뭘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헌신 예배를 뭐로 헌신한다는 건가? 서로 먼저. 이 헌신 예배 때마다 늘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도 헌신 예배라는 걸 했어요. 이 헌신 예배 할 때는 가끔 이제 불러주셔서 설교도 하러 가고 그럴 때마다 헌신 예배가 과연 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헌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결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안 하나 했던 일들을 내가 먼저 해야지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게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어깨 한 번 두들겨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수고 많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저는 헌신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먼저 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신구모교회 모든 가족들, 특별히 헌신예배 하시는 남성교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가 기도해요. 마음대로 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또 형님들 잠시 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성교회진 예배를 통해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